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장례가 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초촐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에 예수님 시체를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인 그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먼저 세마포에 싸고요. 또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몰약과 침량 섞인 100리트라를 한 34kg의 향유를 몸에 바르고 그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그 바위 속에 예수님을 묻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장례식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리고 오늘 부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래 빌라도에 가서 뭐라 얘기하죠? 오늘 예수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무덤을 지키게 하자. 왜냐하면 밤에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이 가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예수가 따라다니던 사람이 전에도 많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우리가 지키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이 경비병과 함께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지나고 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서 지낸 아주 큰 명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지난 3일째 되던 날 오늘 유대인의 장례 결례를 따라서 죽은 사람 시체에 다시 향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식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논하지요. 돌에 막혀있던 이 커다란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덤에 당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현상이 일어났지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막힌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아있는 형상이 번개 같고 그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요, 두려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활의 사건에서 이 나타난 몇 가지의 우리 표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에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 돌을 굴러내었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무덤에 막았던 돌을 굴러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인생들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 무덤에 어떤 일을 했죠? 이 무덤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거예요. 누구도 그 무덤에 근접할 수 없게 봉인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거기 있는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고, 더 나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막았던 돌을 굴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인생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계시록 10장의 말씀에서 한 그 천사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마치 천사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셔서 제자를 만나 주실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이겠어요? 여러분, 이 천사는요, 다니엘 10장 6절과 11절에도 이 천사의 형상과 비슷하게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의 천사와 비슷한, 오늘 나타난 천사와 비슷한 용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요, 오늘 이 천사는 다니엘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그 전달자인 바로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 천사가 누구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소멸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 인간에 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좋은 행복인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 탄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 지구의 탄생, 그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제 유한한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혼합된 물질을 구분해서 궁창을 만들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리고 땅을 만들어 씨와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우주의 별과 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가 날개하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지요. 자, 이때 현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창수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우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겠어요? 잠잠하게 설렁설렁 만들어졌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엄청난 지진과 광음과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혼 세계에서 유한 이 세계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 이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영혼 세계 다른 세계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잖아요. 영혼 세계는 따로 있고 이 세계가 그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료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재료를 준비해 놓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각종 재료가 다 준비된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 그림 그리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화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온 땅에 하나님께서 할 모든 재료를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거를 분리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대로 필요한 곳에 있게 하고 땅은 땅대로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땅을 본받아서 온 우주 공간에 가도록 명령하셔서 그 별들이 생겨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음과 얼마나 그런 그 번개와 그런 일들이 생겨지겠어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원경을 통해서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그 사진도 찍었다. 은하가 저기 먼 곳에 은하가 충돌해서 소멸되고 형성되는 것을 구경했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엄청난 굉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본딴 달과 별들을 온전히 세상에 보낼 때 그 소리가 엄청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도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귀가 다 고막이 터져 들리지 않아요. 다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은 창조시의 그 요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 것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 인간의 탄생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부활하시면 다시 재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사단이 장난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 아들이 되는 선언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려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확언시켜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너의 형제가 아닌 나의 형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주는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광스러운 황홀함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죽음의 권세, 죄를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된 자격을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한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당부한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해도 인생은요, 의심합니다. 그 17절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그대로 하늘나라가 있음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한의 세계가 아닌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 눈앞에 재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영원 세계가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종교가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대요. 근데 왜 굳이 그 제자들을 부르고 500여 성도들을 부르고 묻는 자들 부르는 앞에서 올라가냐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럽니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 어딜까요? 물론 모든 민족에서 복음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그들을 하나님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할 일은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란 어떤 자들이죠? 스승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사상과 생활과 심지어 행동까지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라고요? 제자를 삼으래. 세례 주기 전에 말씀에 제자를 먼저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오늘 나를 보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좀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정 기간 나오면요, 자기 멤버를 만들어요.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틀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요? 제자된 사람.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이거 믿으면 하면 되겠다고 그거 세례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는 참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나는 이 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어떤 환경에도 예수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가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에요.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삶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을 세례를 주니 죽어요, 안 죽어요? 지만 살아서 주님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 갖다 놓고 멤버만 시키는 이 종교인을 만들면,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뭐가 먼저요? 너처럼 닮은 사람,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근데 니는 어떤 사람에 깡패 같은 섭성을 닮은 사람 닮으면 안 되겠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예수 닮은 사람, 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바로 만들어 놓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님 배반할까, 안 배반할까요? 결코 배반하지 않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잡혀먹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에게 죽음의 자리 가라고 뭐라는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이미도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생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참 기독교인이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어떤 사람이 함께 해줘요? 물론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생이 마친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네가 나를 닮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닮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능력으로도 피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내지면 오늘 예수님의 무덤, 그 다음에 죽으심에 대한 그 매장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너희들은 새로운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것.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닮은 인간입니다. 그죠? 한 인간의 한 부류, 다시 말하면 천사의 한 부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이후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핏값으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를 받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러분 의심하며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보여주셔도 의심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바뀌었습니까? 진짜 그분이 임재한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 환경 괜찮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만연한 그곳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골골해.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 자체도 내가 은혜가 돼. 그것 자체도 나의 기쁨이 된다고. 왜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셔요. 우리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속 150km, 90마일 이상 달리는 차. 거기서 어떻게 제가 그 교통정리 이렇게 한다 보니까 30m요. 저기서 떨어진 게. 부딪혀가지고 다음 부딪힌 게 3번 꽝꽝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한 번 붙일 꽝, 그 다음에 꽝 했는데 얘는 나른 것 같아. 미끄러졌으니까 날았겠죠. 쾅 치고 조금 있다가 쾅 치고, 그래서 우리 서로 막 받은 줄, 돌아서 받은 줄 알았어요. 받은 데는 두 군데 날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죠. 우리 하나님 우리 보호하셔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왜? 내가 살아갈 삶의 그 순간까지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 신앙을 빼앗아 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역사하는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요. 하나님 고치면 고쳐요. 근데 품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쁨과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자기 죽음 앞에 와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광은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인 자들에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늘의 것을 보고 있고 너는 못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가요,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상급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늘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땅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 바보처럼 보이지. 얕게 살면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우리 주님은 얕게 살라고 하지 않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거짓 없이 살라고 그랬어요. 나를 닮을 삶을 살라고 했어요. 얕게 사지 마세요. 세상에 지혜롭게 사지 마세요. 예수 안에 사세요. 그분의 성품 가운데 가세요. 그분의 참 제자로 살 때 그 사람만이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